사람의 신앙적 외모를 보고 또 신앙적 겉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 어떤 무리들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지나와 보니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많은 부분 이게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갈릴리 이제 서북 쪽, 갈릴리에서 서북 쪽에 이제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이 본 동네는 지금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예요, 그죠? 바다가 아니죠. 근데 바다라고 하는데 하도 크니까 거기서 서북 쪽으로 있는 가버나움. 거의 근데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보면 신약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14절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한번 14절 볼까요?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과는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좀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한 지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고 바리새인들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다는 아니고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규례를 만들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아니면 이틀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띄엄띄엄 2번을 했는지 이틀 연속으로 했는지는 성경적으로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연구해 보면 이틀 연속으로 거의 한 것 같아요. 띄엄띄엄 한 게 아니고 이틀 연속으로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이틀을 계속 그렇게 금식을 했답니다. 바리새인들 대부분이.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뿐 아니라 이 침례 요한에게 속해 있던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세네파. 약간 금욕주의자들인데 광야에 살면서 이 사람들도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냥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경건하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틀씩 금식을 했나 봐요. 많이. 이 바리새파 금식은 음식뿐 아니라 뭐까지 하냐면 물까지도 먹지 않는 단식이에요. 단식. 금식이라고 하는데 완전 물도 안 먹는 이틀 금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의 금식은 일주일에 정해진 날짜가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뭐 화목, 화수, 뭐 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딱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요일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까운데 이들이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에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때 당시 어떤 종교 분파죠 다. 분파인데 유대인의 분파 에세네파 뭐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은 다 금식하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날에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냐 오늘 근데 왜 금식을 안 할까? 오늘 근데 왜 금식하는 것을 왜 트집을 잡았을까? 오늘 본문 앞달라고 보면 이제 세리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보게 돼. 9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11절. 이 세리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레위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마태복음의 기록자예요. 여기 자기가 기록했죠. 9절 10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의 특징이 보면 다 어울리긴 했어요. 어떤 사람들 어떨 때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도 밥 먹고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사역이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분들한테 갔어요. 대부분이 보면.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세리 마태의 집에 앉았는데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여기서 죄인들은 이방인일 수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죄인들이죠.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고 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거고 보이는 자가 안 보인다고 하는 자 자기가 스스로 죄인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있잖아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의인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나 거룩하고 나는 잘 살고 금식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 그러면서 교만했던 바리새인들한테는 너희들은 본다고 하는데 보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의인이고 세리가 의인이고 너희 바리새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통상 연속 이틀인데 금식하는 것은 그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새파와 종교인들의 통상적 전통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것들과 신앙 양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율법 외에 성경 외에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를 만들어서 자신들만 잘 지키면 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들을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것들, 자기들의 전통이거든요. 그렇게 오명을 씌웠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갈등이라고 하기도 그런 게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비와 싸움을 거는 겁니다. 갈등이 아니죠. 안식일 문제도 그렇고요. 오늘 말씀의 금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성경적으로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러니까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따라요. 7월 10일. 7월 10일. 이걸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로 좀 한 번 더 해봐요. 욤 키푸르라고 하거든요.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때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게 딱 한 번이에요. 원래 금식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근데 어떤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에 봐봐요. 내가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이른 것을 너희가 영원한 규정으로 삼아 오고 가는 세대마다 꼭 지켜야 한다. 7째 달 7월이죠. 열흘날에는 10일날 너희 본토박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토박이 유대인들 사람들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나그네들, 이방인들, 이스라엘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안식일법이긴 한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먹지 말 정도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제대로 된 금식하고 그 성경적 금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건 뭐냐면 회개할 때, 뭔가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때 슬픔의 금식,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딱 나오는 건 뭐냐면 대속죄일날 회개하면서 내 죄에 대한 그 슬픔을 금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금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가 말했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들은 에스더서에 보면은 불임절 있죠. 불임절 전날. 왜 불임절 전날 할까요? 불임절 전날 하만이 아시죠?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그날이거든요. 그날인데 이게 뒤집어져 가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죽일 수 있는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 됐거든요. 불임절 날이. 근데 불임절 전날까지는 힘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회개하고 슬픔의 날, 그리고 이걸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날,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 함락된 날, 이렇게 3번 했대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근데 전통적으로는 대속죄일 날 딱 한 번 했답니다. 성경적으로는. 성경 공식적으로는 대속죄일 한 번 회개하면서 금식한 것입니다. 금식한 것은.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주일에 2번씩 거의 의무적으로 날을 정해서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거의 의무적으로 날을 정해서 했어요. 보면은 우리가 금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원래 이제 외국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특별히 금식 40일 막 이런 거 없어요. 아시죠? 미국이나 다른 기독교회는 별로. 근데 우리나라가 특심해. 되게 보면은 새벽 기도도 다른 나라 없다는 거 알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기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날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게 딱 정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정죄의식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새벽기도 안 한다고 저는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바리새인처럼. 이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 걸 끌어당겨서 예수님 새벽기도 했으니까 우리 새벽기도 하는 날,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할 건 없는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종교심이 강한 것 같아요. 엄청.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되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뵙기도 하고 더 40일 예수님 40을 했으니까 우리도 40일 한번 해보고 이런 게 있지만 그건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원래는 아까 말했지만 용키푸르 대속죄일날 딱 한 번 제대로 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알아서 하든 말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도 그렇게 안 하면 죄인이라고 해버린 거야. 정해버린 거야. 이런 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대로 하자. 성경이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자. 성경이 말하는 건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말하지 말자. 그래서 난 그러니까 성경을에다 더 자기의 열심들을 덧붙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막 우리 교회들도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덧붙인 게 많아요. 전통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그건 안 되죠. 성경 공식적인 날은 대속죄일 한 번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거 금식하는 거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 금식 자체를 반대하는 예수님도 금식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에요. 금식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이게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 보이게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이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6절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요. 16, 17, 18 같이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16, 17, 18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그렇게 보이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에는 분명히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만 보면 금식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맞아요. 분명히 뭔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하잖아요. 보이면 벌써 다른 사람이 보이려고 금식하는 건 벌써 상을 끝났다. 그 상은. 그 다음에 17절 18절 같이 읽어봐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바르요?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뭐하라고요? 갚으시리라. 금식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에는 여기 본문에서만 특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갚으시리라고 하잖아요. 뭔가 거기에는 뭐 내가 꼭 원하는 건 안 줄지라도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금식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갚아주신다는 건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아까 말하면 그 16절에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원래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표현입니다. 원래는 아까 용키푸르라고 했잖아요.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례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도 마찬가지였고 신앙적 행동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 말씀에 의하여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는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이 아닌 이상 강요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신앙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어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믿음이 큰 자가 있고 믿음이 작은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각 예수님을 믿어서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을 가진 자가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안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젖으로 먹이고 그때는. 에베소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신앙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 믿었어도 간 믿은 사람은 아직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해 깊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젖먹이 신앙이죠.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할 필요는, 우리도 어렸을 때가 있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마다 신앙의 크고 작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관이나 배운 개인적 전통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걸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은 그 젖먹이 신앙한테 정죄할 게 아니라 도와줘야죠. 사랑으로 끌어줘야죠. 말씀으로 끌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말씀, 자기의 그 신앙관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 없고 끌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의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해주는 일이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15절에 보면 9장 15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잘 알지만 같이 읽어봐요.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지금은 혼인집이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고 공생의 기간은 혼인집이라는 거죠. 그게 생각하면 신랑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결혼잔치 아시죠? 결혼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일주일입니다. 잔치가. 이 정도 길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 때도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손님이 더 왔든지 뭔가 너무 이게 안 맞아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우리 잘 알지만 예수님 자신이죠. 손님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지금 혼인집 잔치집에서 금식하며 슬피 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이 안 돼. 거기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같이 밥 맛있게 먹어주고 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아이고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냐고. 금식이라는 아까 말했잖아요. 금식은 회개를 위한 금식이에요. 보통 신의 성경적으로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슬픔 중에 있을 때 누가 죽었을 때 이런 때 금식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말이 아니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 시간이다. 지금은 혼인잔치 결혼잔치 시간이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 우선은 그런 얘기거든요. 금식은 아까 말했지만 죄를 회개하는 거니까 거기서 슬퍼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날이죠. 이때에는 나의 제자들도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날이 진짜 대속죄일 아닙니까? 이거 내가 어제 막 성경 준비하면서 이게 연결이 확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진짜 대속죄일이잖아요. 십자가의 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날이 진짜 대속죄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맨날 우리 나오잖아요. 성경에 대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맨날 지성소에 들어갔던 그 대속죄일이 진짜가 그건 또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막도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진짜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진짜 영원한 대속죄일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영원한 대속죄일 예수님이 인류를 죄를 위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돌아가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제자들이 금식할 날인데 욤키푸르죠. 이 날 진짜로 이 날이 슬픔의 날이긴 하지만 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죄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진짜 대속죄일이잖아 이 날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 신학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이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잘 알지만 구약시대 제사 알잖아요. 구약시대 제사 그 욤키푸르 날 그러니까 대속죄일 날 제사장과 가족들은 송아지 있어요.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를 잡아가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가고요. 염소 2마리, 그 다음에 또 수장 한 마리를 통해 수장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렸어요. 염소 2마리 아시죠? 그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그 안수에서 강요를 되면 한 명은 또 잡아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의 오른쪽 동편이래요. 동편에 피를 뿌린대요. 송아지 피를 뿌리고 그리고 앞에다 7번 뿌린대요. 근데 여기서는 그 뭐라고 법궤 위에다는 아직 안 바르거든요. 근데 그 숫 염소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숫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 죄를 가져가서 한 번 더 하는데 할 때 거기는 그 법궤 위에다 바릅니다. 우리 법궤 위에 바른다는 거 알잖아요. 피를 상징, 피는 생명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양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궤 위에 바른다는 건 뭘 의미해요? 도말한다는 거잖아요. 죄를. 되게 이걸 영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법궤 위에 바르고 그 앞에다 뿌립니다. 또 피를.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 세상죄. 그리고 시브리서 7장 27절에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여기 나오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 그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고 나서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뭐래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용키푸르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말이 난 되게 와닿더라고요. 시브리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끝냈다. 1년에 한 번씩 맨날 가서 그렇게 하던 것은 제사장,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이건 계속 이어서 계속 1년에 맨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다 끝내버렸다. 단번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단번에란 말이 시브리서가 제일 거의 다 시브리서 나와요. 시브리서에. 영단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단번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단번에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효력이 있으니까 영단번이라고 하지만 7장 27절 보세요. 그는 저 대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끝났어요. 이는 그가 뭐래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영단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아까 말했죠? 송아지는 누구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자기 제사장들을 위해서 했고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뭐 했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는 하늘 성소죠. 성막 이 땅의 성전이 아니에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 버렸다. 영원히 끝냈다. 그거죠. 그 다음에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 이거 뭐야? 1년에 한 번씩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뭐 했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가 신학자들로 의하면 말세다라고 생각해요. 다. 근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는 말세 지말이죠. 근데 세상 끝에 나타난 죄를 위해 단번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 다음에 28절 보세요. 28절 9장 28절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가 재림한다는 거 나중에. 그죠? 단번에 드리려고 왔다. 죄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10절 마지막에 10절 같이요.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정말 영원한 용키푸르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좀 이방인들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더 와닿진 않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거지. 내가 맨날 1년에 한 번씩 가고 내 죄질 때마다 막 그 동물 갖다가 피 흘리고 하면서 이거 맨날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끝남았다. 이게 진짜 믿었다면은 그때 지금도 유대인들 안 믿는 사람 많지만 믿었다. 그때 당시 이 제자들이나 믿었던 유대인들은 엄청난 거죠. 이거. 십자가를 지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끝내신 날, 이날은 금식해도 된다.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병을 고치시고 악령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이 잔치인 날들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공생의 기간은. 그때는 혼인의 날이니까 잔칫날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성경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이게 똑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를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넘겨서 한번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고 끝낼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전에 우리 알지만 우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우리도 막 그랬긴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니죠. 예전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많이 기워 입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많이 찢어지면 새 옷을 사버리죠. 낡은 옷이 찢어지면 낡은 옷 조각을 구해서 기워야지 안 찢어지는 것이죠. 똑같은 그 구조물로 새 옷 조각을 가져다 기우면 옷을 빨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섬유가 수축해서 새 그 조각이 수축되면서 옆에 있는 그까지 다 찢어져서 더 많이 찢어지죠. 또한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 중이기 때문에 새 포도를 만들면 발효가 일어나잖아요. 둘 다 보존할 수가 없죠. 이미 낡아빠진 가죽 부대, 부풀대로 부풀어진 이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이걸 왜 이 말을 했을까? 금식에 대한 바리새인들에 대한 거 이번에 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 이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을 폐했다 막 이럴 때 하는 게 도덕법을 폐한 건 아니에요. 십계명 뭐 그것까지 폐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정결법 있죠. 그 다음에 제사법. 뭐 이제 예수님이 끝냈으니까 옛날처럼 양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이거 끝냈다는 거예요. 정결법. 그리고 할례법. 아브라함과 자손들은 할례를 다 받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해줬잖아요. 그 할례법 끝났다. 그리고 먹는 법. 먹는 것은 우리 알자 레위기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부정하니까 먹지 마. 근데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버린 건데 도덕법이 끝난 건 아니에요. 십계명에 뭐 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은혜의 시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알잖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 진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말씀도 있겠지만 진리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자유케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 다 이루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 자기의 의의 시대는 갔다. 바리새인들의 시대는 갔고 예수님의 의의 시대가 왔다.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신약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뭐냐? 근데 그런 얘기가 돼요. 율법은 거울이다. 거울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모양이 어떤지. 근데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죄가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 이게 그냥 죽으면 예수님 없으면 그냥 천물 받아 지옥 가겠구나 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봐요. 근데 율법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울이 나를 닦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걸 누가 닦아줘요? 예수님이 보혈이 닦아주는 거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은 능력이 없어요. 보여주는 정도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야? 죄를 깨달을 뿐이다. 바리새에 빠져 율법주의에서 우리는 벗어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우리를 얽매이게 하던 율법 조문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6절 한번 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이제 누구를 따라서 행동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힘, 내 의지로 했다면 이제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저주는 끝났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0절. 여기 저주는 뭘까요?
그냥 우리가 저주받으라가 아니라 심판이죠.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 받았으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장차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의지하면 너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너 완전하게 행해야 돼. 이거거든요. 너 예를 들면 이 갈라디아서 쓴 목적을 다 생각해 봐야 돼. 율법 행위, 너 율법 속에 계속 거하려면 거해. 그렇지만 그건 너는 그걸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너 완전하게 지켜야 되거든. 근데 완전하게 지킬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 이런 뜻도 있어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 3장 13절 또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뭐라고요? 나무에 달린 자만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놨다고요. 여러분의 심판을 끝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속량의 뜻 내가 설명했잖아요. 속량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은 산 거예요.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산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형벌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심판에서, 죄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이제 구원이라는 게 성경,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할 때 이 구원은 뭐냐면, 원래 이게 성경적 구원, 전체적으로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구원은 뭐냐면 심판에서의 구원이에요. 심판에서 구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은 나중에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걸 믿는 사람은 지옥 안 가는 겁니다. 그 형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형벌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때문에 죽는 거죠.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게 거기서 그 구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죄의 형벌에서, 율법의 죄의 심판에서, 죄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 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이 자유는 뭐예요? 심판받지 않을 자유.